아멘. 할렐루야.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도 할렐루야 아멘 하십시다. 예, 거기다가 다시 할렐루야 하고 다시 반응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예. 자, 오늘 또 하나님께서 금요 기도회에 하나님의 또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성경에 보면은요, 333 다이얼이라고 있어요. 333 다이얼. 옛날에는 버튼식이 아니었을 때 다이얼을 돌려서 전화를 했어요. 그 다이얼을 돌린다 해가지고 333 다이얼을 돌리는데,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게 예레미야 33장 몇 절? 3절. 예. 그래서 333 다이아를 333 다이아를 돌려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333 다이아를 돌리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시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333 다이아리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을 때 은혜를 받고, 또 제가 가장 어려웠을 때 저에게 강력하게 임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 말씀을 붙잡고 힘을 내서 그 어려움을 통과했던 터널과 같았던 제 인생 속에서 제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똑같은 333인데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가 아니라 예레미야 애가예요. 애가.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 근데 우리는 주님이 부르짖으면 응답도 하지만 그 응답 받는 과정 속에서 인생살이를 하다가 보면은 고생하는 것이 있어요. 네. 근데 이 고생하는 그 시간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뭐 이런 그 불안함까지도 이렇게 몰려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또 이 333 다이아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뭐가 아니다? 본심이 아니다. 네. 그래서 이 고생 보따리의 대명사 욥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요, 그 욥기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얘기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라.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 본심이 아니니까 우리가 고생을 통해서 뭐같이 만들려고 그러냐? 순금같이 만들려고 한다. 뭐같이 만든다고요? 순금같이. 네. 그래서 이 순금같이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이죠? 예.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루면서 일곱째 나팔, 일곱 나팔, 일곱인, 일곱 대접, 이 일곱 시리즈로 쫙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일곱 교회. 예.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는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이 숫자의 의미가 있는 게마트리아 법칙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해석하는 성경 해석의 원리가 있는데, 그 7이라는 숫자가 가진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의미는 하늘의 숫자가 3이라고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3이라고 하늘의 숫자를 얘기한다고 그러면 땅의 숫자는
동서남북 해가지고 4. 그래서 이걸 더하면 7, 곱하면 12. 이래가지고 7하고 12는 특별한 완전수. 네. 그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들이 쫙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이 세상의 재앙을 통해서 재앙을, 그러니까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우리가 이제 배우면서 그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은 이제 시작과 끝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재앙은 예고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 계획이냐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무엇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이죠? 네.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시다. 그런데 이 회개하지 않는 인생들을 보면서 이제 여섯째 나팔 보면은 9장 20절 계시록 9장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9장 20절을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시죠. 함께 읽어봐요.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뭐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네. 뭐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네. 세상이 가면 갈수록 독해져요, 선해져요? 독해지는 것 같지? 네. 독해져요. 네. 잘 살고 옛날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자꾸 독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지금 현재 교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다음 세대에 있습니다. 무슨 세대에 있다고요? 다음 세대. 예.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려내지 못하면은, 다음 세대에 대한 대안을 세우지 못하면은 교회에 희망이 없어요. 네. 교회 소망이 없어요. 앞으로 한국교회는 5년이라고 합니다. 그 5년 안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세상 환경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환경이 아니라 자꾸 마귀가 좋아하고 마귀가 끌고 가는 타락된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재앙을 통해서, 대접 재앙을 통해서, 또 인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잘 보게 되는데,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이거는 전부 다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라고 그러면은,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은 영적인 부분이에요. 영적인 부분.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을 바꿔놔요. 뭐가 바꿨냐면 사단이 바꿔놔요. 이 사단은 이 세상에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띄워줘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요, 이 세상은 어떠한 모습이냐 하면은, 이 세상은 사단이 잡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예. 왜 다음 세대가 중요하냐? 이제 시대적으로 그 인권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권리, 그거를 이제 주장하게 되고 그 부분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법을 만들다가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고 살아오던 시대하고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네.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연애하다 걸리면은 정학 맞고 태학 맞았어요. 지금은 그거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그것이 법으로 통과된 학생 인권 조례입니다. 학생이 임신을 하거나 이성 문제 때문에 징계를 할 수 없다라는 법이거든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 해가지고 양성평등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왔는데 이제는 이 인권조례를 통해서 성평등을 주장하는데 그 성평등은 아주 웃기는 거예요. 난 오늘부터 여자가 될 거야. 그러면 오늘부터 여자예요. 난 아침에는 여자, 저녁에는 남자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아침에는 여자, 저녁에는 남자가 되는 거야. 예. 시대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 임신해도 상관없어. 임신하면은 그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다 학교가 보장을 해줘야 돼. 쉽게 얘기한다면 이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시대 다음 세대들, 청소년 시대들, 주일학교 시대들, 얘들이 살아가는 환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하고는 자꾸 어긋나. 성경하고는 충돌돼. 그러니까 이 문화에는 수직 문화가 있고 수평 문화가 있거든요. 수직 문화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 이게 수직 문화예요. 근데 이 수직 문화를 파괴하고 수평 문화만 만들어요.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좋아하는 쪽으로 가게 돼요. 왜냐하면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은 전부 다 다수의 표를 저거 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계속 제가 만연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시대 속에 교회가 간다라는 것은 너무너무나도 어렵다. 예.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너무나도 어렵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을 관심을 가지 않고 성경에 집중하지 않으면 백발백중 쓰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과 함께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전부 다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계시록을 통해서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전염병이라는 것이 와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제가 오늘 한 사건을 얘기를 들었는데 목사님 한 분이 예배를 못 드리다가 보니까 주일날 마음이 답답해서 기도원으로 가다가 의정부에서 교통사고를 났는데 장파열이 돼가지고 갑자기 갈 병원이 없으니까 의정부에 어느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가 코로나 환자가 있었던 병원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서 다른 데로 가려니까 안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있다가 돌아가셨대. 그분은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불편한지 몰라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세상은 바람잘 날이 없이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한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문제가 오더라도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기 때문에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신앙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더 견고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만이 이 세상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영상을 하나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인데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오스트리아의 목사님 아들입니다. 이 목사님 아들인데 팔다리가 없어요. 이 사람은 한정적으로 또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니까 자해감에 들어서 자기가 자기를 비판하고 그러면서 우울증이 오고 자살하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부모님이 목사님이니까 이 신앙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힘을 가지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그 자기 환경을 아주 자신 있게 이겨나면서 세계의 굉장히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는 그야말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지금 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다시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죠. 우리 영상으로 우선 먼저 한번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I wasn't ready. I have no arms and no legs, but I'm very thankful that I have my little chicken drumstick here. People freak out when they see me for the first time. It's so cool. I was at a water slide all by myself. Everyone obviously at the bottom of the slide is looking up and waiting for other people to come down. And here I come and they're freaking out. They're like, you know, like this. And I was so tempted to look at myself and go, what happened? You know? And there were times where I sort of looked at my life and thinking, well, I can't do this and I can't do that. And you keep on concentrating on the things that you wish you had or the things that you wish you didn't have. And you sort of forget what you do have. And there's no point, I believe, in my life where I wish I had arms, legs, I wish I had arms, legs, I wish I had arms, legs, because wishing won't help. But what I've seen in life are just a couple key principles. And the first thing that I've seen is to be thankful. It's hard to be thankful, man. I tell you, when I was 8 years old, I sort of summed up my life and thought, I'm never going to get married. I'm not going to have a job. I'm not going to have a life of purpose. What kind of a husband am I going to be if I can't even hold my wife's hand? It's a lie to think that you're not good enough. It's a lie to think that you're not worth anything. I can't feel my hands. I love life. You know, so many people come and say, how come you smile so much? And I'm like, well, it's a long story. But it's very simple at the same time. You see, it's very hard to smile sometimes in life. There are things that happen that you don't know and you don't understand, and you don't know if you're going to get through it. You know, you go through your storms in life and you don't know how long this storm is going to be. And today I want to share with you some principles that I've learned in my life that you can use in yours. Being patient is beautiful. I tell you, it's the hardest thing. But I realize I may not have hands to hold my wife's hand, but when the time comes, I'll be able to hold her heart. I don't
is scary to know how many girls have eating disorders. It is scary to know how many people are just angry at life because of their situation at home and angry at others. It's scary to know how many people actually feel like they're worth nothing. Every single girl right here, right now, I want you to know that you are beautiful. You are gorgeous just the way you are. And you boys, you're the man. On this DVD, I share my experiences in life of how I've overcome challenges and seen a new, fresh perspective in life. To be thankful, to dream big, and to never give up. I speak to children, youth, and adults about key issues and principles that I've applied in my life that has given me the strength to conquer all that comes before me.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어요. 자기 자괴감 때문에 남들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신앙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의 자녀였어요. 신앙으로 이러한 위기와 자기의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개인적으로 인생을 살면서도 그렇고요, 국가적으로 삶을 살면서도 그렇고요,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은요 계속적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것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문제도 오게 돼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녀들을 신학교 보낸다고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뭐를요? 앞으로는 교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지금은 그런 교회 쉬워서 목사 됐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명이잖아요. 전쟁에 또 교회는 있어야 되고요. 가난할 때도 교회는 있어야 되고요.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도 이 세상에 교회는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있어요. 교회의 본질이 있어요. 교회가 가야 될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을 다루면서 거기에다가 제가 하나님의 아이콘 그렇게 해서 제목을 달았었어요. 전 성경적인 용어를 쓰지 않고 세상에서 많이 요새 뉴 워딩을 갖다가 사용을 했는데요. 네. 그 나팔 재앙, 대접 재앙, 인재앙을 통해서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콘 같은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이야기를 쫙 풀면서 그것이 여실하게 드러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심판 속에 흐르는 7개의 삽경의 이야기는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것이 제가 먼저 제목을 달았을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7장의 이야기 14만 4천을 다뤘는데요. 그것이 첫 번째 아이콘, 그것이 첫 번째 아젠다에서 아젠다. 이제 아젠다로 제가 고쳤어요. 아젠다. 예. 아이콘이라는 단어와 아젠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나팔 시리즈, 나팔이나 재앙은 아이콘으로 이름을 붙여봤고요. 그 다음에 이 7개의 삽경 이야기는 아젠다. 아젠다라는 것은 의제 뭐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런 건데 굉장히 14만 4천 이야기, 24만 4천 이야기를 쭉 가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쫙 보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과정을 거치는데, 제가 오늘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거기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아니 하나님, 빨리 바로의 마음을 죽여서 빨리 탈출하게 해주시지 왜 또 완악하게 하여, 완악하게 하여, 계속 완악하게 하여, 완악하게 하여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가 쉽게 놔주면은 자기네들 열심으로, 자기네들 노력으로, 자기네들 신앙으로 했다고 할 거예요. 그 완악한 속에서 끝까지 항복하지 않는 바로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일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쫙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데, 새벽기도 끝나고서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야, 아버지 하나님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막 눈물이, 속에서 눈물이 펑펑 나.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깨달으니까 해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성경 통독을 통해서, 성경 또 이 대화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체험하는 시간들인데요. 여러분, 세상은 자꾸 바뀌고 변하고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 하기 힘들고, 가면 갈수록 세상판이고 사단이 판치는 판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을,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깨닫게 되면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더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닉 부이치치의 명언을 보면은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보다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세요. 이 닉 부이치치가 얘기한 거예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보다. 항상 비교 의식을 가지면은요, 그러면은 열등감이 생겨요. 저 사람들은 두 팔 다 있고 저 사람들은 두 다리 다 있는데 나는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죠. 저 사람들은, 쟤는 머리가 좋고 쟤는 어떻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진 것을, 그것 다 자기에게 가진 것이 있다는 것이, 가진 것이. 닉 부이치치에는 남들은 두 다리 두 팔을 다 가지고 있지만 자기가 가지지 못한 두 팔 두 다리가 없다라는 것이 가진 거예요. 없다라는 것이. 자기가 가진 거예요. 자기가 가진 거.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과 환경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자기의 신앙이 탁 세워져 가지고 이제는 모든 열등감들이 사라지고 확실한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끌고 나가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 사람이요.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는 말아요. 나는 날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합니다. 축구도 하죠. 수영도 하죠. 골프도 하죠. 도전의식. 멀쩡한 사람들도 못하는 일을 이 사람은 도전하고 있잖아요. 세상엔 완벽한 나무와 꽃이 있나요? 우리는 다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다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계관이 바뀌는데 가치관이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가 없는 사람에게는 비교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창조의식이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하고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이 만들었다. 내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김기남 목사가 키가 작은 게 아니에요. 김기남 목사가 기준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준을 정하면 쪽팔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기독교 안에 들으면.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외모나 인기, 학벌이나 직업에 연연해야 하죠. 그러나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은 사람들은 나의 외모나 지성, 성공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기를 줬는지 기억할 겁니다. 예. 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에게는 두 다리 두 팔이 없어서 비교하며 살면은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하루도 없고, 얼굴에 날마다 인상을 써야 되고 불만을 가져야 되고 독이 나와야 되는 사람이지만 희망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며 용기를 주는 한 사람으로서 그야말로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 되는 모습을 우리는 이 사람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전염병 때문에 사실은 많은 걱정을 하고 또 위기의식을 느끼고 불안감을 가지고 모두가 다 이 문제를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제 정말로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신앙이 약화가 된다든가 믿음이 낮아진다든가 열정이 식어진다든가 이러면 안 돼요. 주님은 그래서 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계시록. 그 PPT 두 번째를 보면은요, 여기에 두 번째 PPT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거기 보면은 인재양, 나팔재양, 대접장 적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재양은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자연계에 대한 그 재앙 시리즈고, 그것도 나팔도 마찬가지예요. 대접도 마찬가지고, 땅, 바다, 강, 해, 달, 별 해가지고 자연계에 대한 이제 시리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인, 여섯째인에 보면은 순교자의 탄원이 나오고 해, 달, 별이 천체가 흔들리는 그러한 여섯 번째 인재양을 소개하면서 일곱 번째 인이 재림을 말하는 것인데, 그 사이에 빨간 글씨로 7장에 14만 4천을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재림 전에 일어날 마지막 이제 아주 뭐라 그럴까요? 제가 비행기로 말하면 블랙박스 같은 의미를 거기에다가 표현을 했었는데, 이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보면서 구원받은 숫자를 쭉 펼쳐서 그 14만 4천을 하늘에서 그 펼쳐지는 그림책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계시록을 통해서. 예. 지금 우리가 막 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산다고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보다가 닉브이치즈를 딱 보는 순간 막 자신감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것처럼, 예. 14만 4천을 쫙 보여주니까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천국을 보여주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죠. 예, 소망. 그래서 이제는 이 아젠다들이 7개가 있는 거예요. 7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 이제 하나라, 이제 그것이 바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인재앙은 예고편이고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은 시작과 끝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인데, 거기에 이제 사단을 통해서 나팔재앙이 시작이 되고, 또 여섯 번째 나팔재앙은 유브라데 해가지고, 그 유브라데라는 것은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그 다 사단에게 잡혀있던 세력들에 의해서 지배되었던 땅, 강 이름이 유브라데 강인데, 그 유브라데 강 주변에 있던 데가 어디냐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러한 세력들이 살던 데예요. 이게요. 그래서
그것이 사단의 통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세상에 펼쳐질 악한 영향력들입니다. 예.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인권 조례라든가 또 이제 종교 차별법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법적으로 이것이 되어지면은 영국 교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유럽 교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교회가 술집으로 변하고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대로 우리가 찾아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더 열심히 해야죠?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야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계시록은요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예, 너무너무. 자, 우리 아까 5장 20절, 21절 읽었는데요. 5장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계시록 9장 20절, 21절, 9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문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기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기다 줄을 쳐야 돼요. 이것이 지금 6번째 나팔 이야기가 끝나는 장면이에요. 그러고 10장과 11장은 이제 새로운 아젠다 7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두루마리와 두 증인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나는 장면에 두 증인 끝나는 장면에 보면은 11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함께 읽어봐요. 그 11장 13절 시작.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뭐하더라? 돌리더라. 예. 그 세 번째 저거 한번 보여주시면은 6번째 나팔 속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이 시작되면서 거기에 보면은 7번째 나팔 그 사이에 두 개가 두루마리하고 두 증인하고 환상이 보이는데 거기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뭐하더라? 영광을 돌리더라.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던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왜? 라는 것이 들어가는 거죠. 왜 영광을 돌렸느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이 두루마리 환상과 두 증인의 환상이야. 두루마리 아젠다와 두 증인의 아젠다예요. 네. 그러면은 오늘은 두루마리에 대해서 다루기로 했어요. 두루마리 환상에 대해서. 이 두루마리 환상에 대해서 다루기로 했는데 주일날은 이제 이 두 증인에 대해서 다루기로 하고요. 두 증인에 대해서. 자, 우리 그러면은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자, 시작.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불기둥 같으며 여기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 힘센 다른 천사. 힘센 다른 천사라고 이제 여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힘센 다른 천사라고 하는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계시록 1장 한번 15절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장 15절. 밤모섬에 있을 때 예수님의 나타난 모습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네. 그 요한에게 나팔 재앙을 쫙 나팔을 불면서 이제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할 때든가 이런 때 그 나팔이 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팔이 불면은 어떤 막 하나님의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나팔 재앙을 통해서 땅의 3분의 1, 강의 3분의 1, 또 바다의 3분의 1, 해달되면 3분의 1 막 이런 것들이 막 없어지고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냥 세상이 지진이나 기근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막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잘 준비해야 됩니다. 전염병은 이번만 오고 말까요? 또 올까요? 또 와요. 더 세게 올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러한 사건들은 계속 온다. 네. 그러나 이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키는 것은 불신자를 위한 것이다, 신자를 위한 것이다. 불신자들의 심판을 위해서 목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고난은 우리도 당한다, 안 당한다? 당한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순금 같은 신앙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아멘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밤모섬에 나타났던 예수님의 그 환상이 이제 힘센 천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그의 발은 이제 9장으로 가겠습니다. 10장에 가면은 자,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한번 잘 그 모습을 보세요. 사자가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가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네,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그럽니다. 자, 이제 그 환상 가운데 주님이 두루마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두루마기를, 하나님이 가지셨던 두루마기를 누구에게 받았어요? 예수님이 받았죠. 그 예수님이 받았을 때 지금 7째 인까지 도장을 다 뗐어요, 안 뗐어요? 이제는 뗐어요. 여기는요, 뗀 거예요. 처음엔 안 뗐어도 그 7째 인을 다 떼고 이제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요한이 천사에게 나아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하니까 천사에게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갖다가 뭐하라?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하는 말씀이 지금 오늘 두루마리의 환상인데, 그 두루마리에는 앞으로 펼쳐질 이 세상에 대한 구원 계획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 계획. 그 두루마리.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루마리가 성경이에요. 아멘. 이 성경을 갖다 먹으라는 거예요. 갖다 뭐하라? 먹으라. 또 이거를 갖다 먹으라고 그랬다고 삶아 먹는다든가 또 찢어 먹는다든가 이러지 말고, 어떤 이단 단체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참 의미는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만서도 구약성경 계시록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404구절이 계시록의 404절인데 몇 구절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278절. 278. 네. 278. 이렇게 보면 돼. 278. 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에스겔서 2장 8절, 에스겔서 2장 8절입니다. 에스겔서 2장 8절에서 3장 11절까지 에스겔서로 넘어가겠어요. 에스겔서 2장 8절에서 3장 11절까지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또 이렇게 환상 가운데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제 이 패역한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절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장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을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입니까? 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패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라는 겁니다. 여섯째 나팔을 통해서 사탄이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패역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인본주의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아젠다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아젠다가 뭐냐? 그 아젠다는 결국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앞으로요, 성경 읽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교회는 흩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지금 우리가 셀라 통삼을 하고 대화체 통삼을 하는데 교육자들부터 지금 대화체 통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셀라 통삼을 통해서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신도들은 지금 계속 5만 장, 6만 장 막 이제 올라갑니다. 네. 이게 1189장이 한 권인데 이게 5만, 6만에 올라갔다는 것은 벌써 50독, 60독 했다는 얘기예요. 대단한 거예요. 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같이 연합해서 같이 읽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좀 더 깊이 성경을 통해서 먹어버리는 단계로 가야 되는데요. 그 말씀을 먹어버리는 단계로 간다고 하면은 주님을 만나는 단계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단계예요.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시간이 문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지금 시간을 쪼개야 됩니다. 시간을 내야 됩니다. 무슨 시간을? 성경 앞으로 가는 시간. 성경을 만나는 시간. 유튜브 듣는 시간을 줄이시고요. TV 보는 시간을 줄이시고요. 잠자는 시간을 줄이시고요. 시간 구조 조정을 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은 이 시대는 교회가 무너지고요. 교회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요. 교회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고요. 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 길입니다. 제가 한번 간증했죠. 캐나다의 이면수 목사님이라고. 강 총장님하고 같이 북한 선교를 다니셨는데 가끔 만나서 대화도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이 이면수 목사님이 북한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북한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북한 선교는 돈 싸다 주는 겁니다. 캐나다 성도들 돈 다 걷어가지고 거기서 가서 고아원 차리고 요양원 차리고 양로원 차리고 이렇게 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 가난하고 인권이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는 북한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가난한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면은 북한 선교를 직접 평신도들이 가서 전기기술자는 전기를 하러 갔고 건축기술자는 건축을 하러 갔고 그 북한을 살리기 위해서 한 20가정을 교인들을 북한에다 넣어놨어요. 근데 이분이 미국에서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북한에 김정은 체제가 참 다 제가 하지만 이분들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만 만나면 되는데 이게 문제라고 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해가면서 그 다 좋은데 하나님 못 만 다 뭐 저거 하지만 하나님 못 만나서 이제 제일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하는 저걸 했는데 독재 체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말을 한 거야.
그것이 녹음되어 가지고 북한의 정보국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면수 목사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렸다가 공항에서 바로 체포해 가지고 독방에 놓고 8시간씩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무슨 노동을 하냐? 꽁꽁 얼어붙은 땅을 깨서 1m씩 땅을 파는 거예요. 곡괭이로 땅을 파는데 손에 물집이 생기고 허리가 아프고 막 또 이제 막 합병증이 오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서 죽을 맛이 죽을 맛.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는 죽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제는. 근데 이제 미국 사이하고 캐나다 사이에서 계속 이제 그분 운동을 벌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진정서를 넣고 이제 그러다가 그 누구야 미국에 어떤 그 사람 죽어서 나온 사람 거기다 나와서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나오면서 이제 그것이 인권 문제로 자꾸 이제 세계적인 인권 문제로 되다 보니까 이면수 목사를 그 극적으로 거기서 나오게 됐는데 이분이 그 안에서 했던 일이 있어요. 감옥 안에서 했던 일이 있어요. 독방에서 했던 일이 있어요. 다른 건 다 할 수 없는데 성경을 집중적으로 봐요. 성경. 그 성경이 아니었으면 그분은 버틸 힘이 없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묵상을 하고 성경 암송을 하고 한 이야기를 제가 우리 한소연 집사 시켜가지고서 전부 다 간증문을 녹취를 내가 다 해놨거든. 해가지고 네. 세미나를 하는 자료를.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 길은요, 성경을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 안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시간을 내야 합니다. 바빠도 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을 앞으로 잘 지도를 할 것입니다.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 막 소망이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닉 부이치치나 이런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기독교 가정이 아니었다고 그러면, 만약에 부모님이 목사가 아니었다고 그러면, 또 그 불우한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의 도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 같은 인생을 펼치는 것을 우리는 간증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이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헌신과 봉사가 있어서 세상을 바꿔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나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영향력을 끼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섬기고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중요한 건 성경만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만 보면 안 됩니다. 성경에 집중하는 것 가지고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 두 증인의 이야기입니다. 두루마리의 이야기에 이어서 나오는 아젠다가 두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성경을 30분 1시간 읽고 예비신자를 정하고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고 새가족에게 오늘 전화를 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전화를 안 받아요. 네. 이게요, 전화를 안 받으면은 그 마음에, 제 마음에 별의별 마음이 다 드는 거예요. 네. 별의별 마음. 내일은 찾아가 봐야지. 내일은 만나봐야지.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왜 심판이 왔어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그래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이번 코로나 때문에요, 초신자들의 신앙이 무너질까 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네. 간신히 교회 왔는데 이제 막 신앙에 입문을 했는데 우리가 더 이런 때 관심을 가지고 성경 읽기와 그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살펴서 정말로 제가 계속 강조하고 부탁하듯이 12명은 전도해 놓고 가자. 12명은 세워놓고 가자. 할렐루야.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아무리 큰 문제가 온다고 할지라도 환란이 온다고 할지라도 더 악한 이데올로기와 악한 것들이 교회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교회는 주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되라고 강력하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 목사가 외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목사를 통하여 이 성경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셔서 우리는 이 땅의 120년보다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그 천국에서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는 시대의 교회가 되고 시대의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층인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것을 배에 쓰나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그냥 먹고만 있으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이 연합운동을 하기 위해서 예심유예를 설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심유예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심유예를 세워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사들이 같이 연합하여 이 기독교 유엔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러한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선교사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예심교회가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쁜 시간, 없는 시간 쪼개서 자꾸 성경 읽기와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교회를 세워서 바른 세상을 세워가는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